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을 하는데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여지는 데가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아멘 그랬어요.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이 늦게 오고 또 자리를 성가대도 오늘 너무 찬양을 평소에 너무 잘해서 오늘은 티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할렐루야. 비 오는데 다들 축축 늘어지는데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김 목자 집사님 이쪽에 앉았는데 또 가운데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가 명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맨 앞이가 명당이라고 했더니 굳이 두 번째가 더 명당이라고 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올수록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늦게 와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막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앞자리는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줘라도 앞에서 주는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도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전도사님, 목회자님 목회하는 곳을 우리가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김현 집사님 여기 라이트 좀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가 신돌산 기도원 세미나 하는데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많은 목회자들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5천 명 정도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또 넘겨주시길 바라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목사님들을 부르짖더라고요. 여기 제가 영광으로 가운데가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윤석현 목사님. 가운데가 여기 강사 윤석전 목사님.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 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저분의 영성이 나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찍었어요. 베트남에 아직도 우마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신현우 목사님 그 베트남 한인교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한인교회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데 공안에 걸리면 우리 신현우 목사님 큰일 나는데 이번에는 선교원금을 많이 안 갖고 왔다고 이렇게 그 차 타고 가더라고요. 평소에 택시 타고 가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식당으로 4시간 운전하고 가서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가는 중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딴 교회, 이 교회가 지어준 교회예요. 조치원에 침례교회에서 지어줬는데 거기를 들렸다 갔어요. 그래서 이 조치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짓는 형식이에요. 그 목사님 여기에 신현우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신학교 학장이에요. 실은 신현우 목사님이 돈을 다 대주고 신학교를 운영하지만 베트남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하면 걸리기 때문에 이분을 앞장 세워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노란 옷 입은 백 해보세요. 노란 옷 입은 저쪽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이제 이 교회도 이렇게 지어줬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엌하고 집하고 같이 딸렸어요.
2층은 이렇게 애들이 노는 장소 방이고요. 거기 부엌이고요. 살림도 없어요. 이게 2층 부엌, 2층 방, 애들 방.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강 집사님이 헌신해서 가족이 지으려고 했던 갔을 때 그 집인데 부엌 겸 거실 겸 뭐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니까 저 과일 열매를 자르죠. 저 과일이 선인장 과일이라고 그래요. 선인장 과일. 선인장 꼭대기에서 나는 거. 지금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 거기에 목회자 전도사님이고 이 남자분들이 집사님이시고 여기 안경 쓰신 분이 다음 그 부지예요. 부지에서 우리가 지금 둘러보고 있죠. 그 당 부지 또 그 다음 부지에서 사진 찍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너무 아름답죠? 정원이에요. 이 집 정원. 우리 교회 정원보다 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산당 군인, 베트남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칵스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군인이었는데 아마 월남전에 너하고 싸웠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러 왔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빚을 갚으지 않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군인이었다는 증이죠. 그 다음 너무 이쁘죠? 젊을 때 이렇게 이쁜. 그 다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네가 건축에만 쓰겠다라는. 그 다음 이제 이분이 한국 연세대에서 한국말 연수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말란티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전도사로. 그 한국말도 하고 월남말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도 이분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신현우 선교사님한테 한 달에 한 100불 받고 통역하러 다니시는 전도사님이에요. 아주 똑똑하죠.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사인하고 매차에 한꺼번에 돈 다 주면 그거 어디다 쓰잖아요. 그래서 착수금 그때 주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사인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받으면 얼마 쓰겠다. 이랬죠. 이 앞에 전도사님이고 그 두 부부예요.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 부부 황길상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빛나지요. 가장 빛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월남 전도사님이고 그 다음에 월남 학교 신학장님. 그 다음에 신현우 목사님. 그 다음에 목회자 목사님, 저쪽 재어준 목사님. 그 다음 집사님. 이렇게 잘 또 자꾸 나오네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주겠나요? 아니 얼마나 아니 좋은 걸 이렇게 찍어서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차만 타면 막 졸았으니까 또 그 좋은 걸 막 찍어갖고 또 보냈어요 다. 그래서 왜 현일 집사님한테 넣지 말라 이건 했더니 알았어요 하더니 넣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 헌신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80 우리 교회가 69번째 지었다고 그래요. 69번째 지었는데 모두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모두 돈이 많아서 풍성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야겠다. 저 베트남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쓰겠다 해서 다 드린 교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은혜 아니겠어요?
들어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받고 주님 오실 때에 상급과 은혜와 축복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그를 사랑하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요즘에 한국에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은 35%가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고, 신혼여행지에서 이혼해서 그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부부를 평생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신혼여행에서 각자 떨어져 돌아온답니다. 그 이유가 대개 봤더니 한국에는 그 패백 문화 있잖아요. 그 혼수 문화. 그러니까 내가 남자 측에서 내가 2억을 들여서 집을 사줄 테니까 너는 시집 올 때 그 집에 꽉 채워라. 금으로 채워라. 전자제품으로 채워라. 하고 플러스 1억을 갖고 와라. 이래갖고 싸우다가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약 32%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려다가 나누지도 못하고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렇게 혼탁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배가 1918년에 가라앉았죠. 그게 무슨 배예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따라서 해보세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이제 가라앉을 때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스트라우스 부인이라는 이스도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스트라우스는 원래 메시 백화점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 두 부부가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전혀 출항을 하며 때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배를 타고 타이타닉을 타고 올 때에 타이타닉이 얼음에 부딪혀서 2시간 반 동안 가라앉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배가 가라앉을 때 자기 와이프 이스도에게 구명배를 타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을 태우고 여자들 태우고 노인들을 태우고 남자들은 배에 이제 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트라우스 부인 이스도가 이 구명배를 타라고 막 이야기할 때 나는 타지 않겠다. 내 남편 스트라우스와 함께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배를 태웠다고 그래요. 구명조끼를 입히고 강제로 이스도라는 이 여인을 강제로 배에 태웠는데, 이 여인이 이 구명배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뛰어내려서 자기 하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리고 구명배를 자기 하인을 태우고 자기 남편과 함께, 이 남편 스트라우스가 69세인데 그 남편과 함께 내가 마지막까지 남편과 함께 가겠다 하면서 물에, 이 타이타닉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같이 두 부부가 가라앉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손수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너하고 약속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이 이래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이 스트라우스 부인 이스도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끝까지 가겠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랑을 찾는 정말 보기 힘든 귀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모두 내가 그들을 부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궁중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족들과 그리고 대신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 지금 같으면 청와대 뭐예요? 청와대 담임 목사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팬시하고 그리고 상당히 실력 있고 상당히 높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냐?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이 산성에 인도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혹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사업상 또한 여건상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꼭 제단에 가서 그들을 예배하고 희생제를 짓고 그들을 우슬초로 씻었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부정탄다고 해서 밥도 먹지 아니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외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이방인이라나. 이방. 어떻게 깊이 보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개, 돼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나는 왜 안 따랐어요? 나는 개, 돼지 취급받을 존재다. 그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할 수 없어요. 네.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건 파격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의 문을 딱 열고 여러분 옆에 앉았다면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겠어요? 에? 정말 싫은 사람이 와서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단 말이죠. 용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천하의 원수가 나에게 왔다. 지나가도 재수 없는데 교회까지 들어왔다. 얼마나 재수 없겠느냐. 저 아는 목사님이 저 부산에서 사업을 그 부산시에서 건축 설계과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는데 요번에 부산시가 어디에 투자하면은 어디를 개발할 것이다를 다 아는, 어디에 전철이 오고 어디에 찻길이 나고 다 아는. 그러면 그게 5년 3년 후에는 막 땅값이 엄청나게 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건축 개발을, 부산시의 건축 개발을 그만두고
자기가 부동산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해서 시에서 계획한 거기에 가서 미리 3년 4년 전에 땅을 산 거예요. 부동산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그 땅이 오르고,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부사장을 하나 드렸어요. 부사장을 드렸는데 부사장에게 믿고 완전히 100% 믿었어요. 돈도 맡기고 인감도장도 맡기고 또 은행 카드도 다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약 20년 전에 10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자기가 가졌던, 남이 돈을 끌었던 걸 다 메꾸기 위해서 큰 힘을 다해서 자기 집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국 생활에 지긋지긋해서 나도 미국에 가야겠다.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온 게 아니라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와서 어떻게 살고 간신히 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원 갔는데 100억을 훔쳐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그 원수도 하나님하고. 그러니 이분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됐는데 저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저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미움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내 부인이 가서 일을 10시간 12시간씩 일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밤새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뛰면서 공부하고 저렇게 코피 터져라 일하는데 저놈은 저 좋은 벤츠 500을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줬느냐고. 그 사람 보자마자 막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고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사랑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이 달라고 막 부르짖어도 자꾸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이 더 차요. 내가 못 먹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운 건 괜찮은데 내 부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밤새 일하면서 벌어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교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너무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남비에 물을 끊는 것처럼 막 끌어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롱한 진주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였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개 돼지 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내 백성이 저렇게 멸시하는 이방인이라도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불러드리겠다. 그들을 내 성산에 불러들이고 그들을 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물과 피까지 흔들리며 자기 살을 찢으면서까지 죄인들,
죄로 허물에 있던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주님은 자기 살을 찢으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봄비가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봄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촉촉이 젖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떤 기계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 11조도 내고 막 열심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다도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문 앞에다도 예수님 사진이 완전히 부족처럼 딱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확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래? 그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목적대로 따라가고 나를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니? 자꾸 마귀가 그런 마음을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경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믿고 싶은 마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면, 그런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열심히 나와라. 주일날 열심히 나오면 차차차차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영애 성도님 안 나왔는데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단 말이지.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도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있으니까 말했지만 저도 젊을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머리도 안 빠지고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선을 보라고 해서 난 우리 집사람 만날 것 같아서 절대 선을 안 보려고 했는데 막 그 자매가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딱 한 번, 옛날 그때 다방이잖아요. 다방에서 이제 주일날 저기 애들 주일학교 가르치기 전에 딱 10분만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밤에 뭐 언제나 전화 오는 거예요. 막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자려고도 오고. 아이고,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싫다고 해도 자꾸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늦게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늦게 오면 일찍 오게 되나. 내가 하나님 사랑,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트래픽이 막히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을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기쁨으로, 내가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 예배가 늦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네 갔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뭐냐, 럭키예요. 럭키. 예? 자, 이렇게 주책 없는 강아지 난 세상에 처음 봤어요. 얼마나 주책 없느냐 하면, 가자마자 막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와서 자기네 집에 와서 막 오면 껑충껑충 막 뛰면서 할 거 떼굴떼굴 둥그르면서 너무 반겨하게 오줌을 질질질질 싸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은 그렇게 안 맞이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시오? 앉아요. 뭐 먹을 거예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러고 마는데 막 걔는 얼마나 많아. 떼굴떼굴 둥글려고 막 오래 타고 말이야, 막 앉아있고 갔다 왔다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개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소와 양과 짐승은 제 주인은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다.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너희가 짐승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라 하나님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몰려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늦게 나오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저 강아지보다, 이 집사님 강아지 럭키보다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안식에 들어오고 내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내가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감히 전에는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산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